우리 2013년도 퓨어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 하나님이 2013년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그 비전과 그 퓨어와 맞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이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했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함께 시작해서 지금 5주차째 오늘까지 이 기드온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2013년도를 우리가 승리로 주장하며 리더로 서나갈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은 힘은 있지만 두려움의 사나이, 그래서 숨어서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센 두려움의 사나이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그 작은 기드온, 마음은 작은 기드온이죠. 마음 두려움의 소년이었던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본래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웁니다. 큰 용사다. 큰 용사 건우야, 큰 용사 성준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승리자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승리자로 살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힘, 네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건우를 성준이를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한번 불렀으니 계속 부를 거예요. 불렀는데 그럼 너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도 다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리자로 살려고 하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흐르는 저주와 죄와 상처를 제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신의 신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여 세우고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나무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두려움의 사나이가 용기의 사나이로, 승리의 사나이로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마을을 바꾸는 인생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승리자로 세워서 나라를 바꾸는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를 그 미디안의 적군의 두려움 가운데 실패자와 그리고 망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에서부터 기드온을 통하여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로 함께 나아갈 때 혼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과 함께 팀으로 같이 승리하기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친구만 바라보고 있으면 팀으로 망합니다. 팀으로 망하면 안 되겠죠? 팀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팀으로 승리하도록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원하시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그 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승리자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기드온의 시리즈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성준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인이 건우가 되기 원합니다. 예, 처음부터 이름이 나왔으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이름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름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리기 원하시면 집중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를 바로 우리가 리더요 승리자로 살려면 이 승리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같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세요? 여러분 승리를 주는 건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기도원같이 힘은 세지만 뭔가 가진 것 있지만 두려움의 사나이예요. 내 마음에선 작은 자요,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실패자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과 해몽의 말로 이 기도원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300명의 용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승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전쟁은요, 뭘 가지고 전쟁합니까? 무엇으로 승리를 점칠 수 있습니까? 예, 군사력을 가지고. 또 군사력, 좋은 무기가 군사력이죠. 또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 이걸 가지고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다라고 판가름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예, 300명. 22,000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았습니다. 정예 요원 300명. 근데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아무튼 셀 수는 없지만 12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는 없지만 한 70만 명만 잡아봅시다. 300대 70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너무 안 돼. 이건요, 어디 군사력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백전백패의 모습이에요. 또 무기를 보세요, 무기. 여러분, 무기를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낙타를 타고 칼을 들고 칼로 나와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뭡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아니, 지금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놀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이었던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에 승리는 우리 거다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같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가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합니까? 너무 엉뚱해도 엉뚱해합니다. 너무 엉뚱해요. 분위기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승리를 이미 승리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잡을 때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그것을 내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 받았어도 내가 안 믿어지면 그 승리는 내 거예요, 내 게 아닙니까? 내 게 아니에요.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고 내 인생 가운데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큐티를 통해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보셔요.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300대 70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참. 하나님, 아니 무기를 보세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어? 횃불 갖고 지져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나 항아리가 요란하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로 분다고 나팔에 어떤 여기 에너지가 있어갖고 후호 부르면 막 다 날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싸움에서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가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는 그 말씀을 듣고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떻든지 아무리 인원과 군사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승리를 확신하고 그는 300명의 용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승리했다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미친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도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3년도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주시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미리 믿음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면서 여러분을 세워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들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는 것,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것을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두려움의 마음, 교만의 마음, 실패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승리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요 300대 70만의 아무리 게임이 되지 않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너희는 나만 봐라. 여러분 300명이 가갖고요 적군을 치러 갔는데 70만 명이 골짜기에 막 가득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말 따라서 그래 우리 승리할 수 있어 하고 완전 무장하고 딱 갔는데 보니까 70만 명이 진을 치고 쫙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음미에 기죽어.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내 마음은 완전 무장하고 갔어도요 환경을 딱 보고 있으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적군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승리는 네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해나가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나가려고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은 자꾸만 내 앞에 닥쳐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 부모님이 지원해 주지 않고 부모님의 가정이 행복한 모습이 아니고 또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가도 이미 공부를 안 했던 머리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머리가 돌아가나 마음은 먹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작심삼일되어지고 내 안에 어떻게 할까 환경적으로 돈도 안 되고 가진 것은 없고 힘듦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었고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교회만 가면 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승리자라고 하는데 환경을 보면 승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력을 가서 싸우려고 딱 보는 순간 실패밖에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너희는 300의 용사들이여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나만 봐라. 환경을 보면 너는 실패한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 여러분 다 묵상하셨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같이 가겠다고 배를 같이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파도가 웬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볼 때 이거 배 무너진다. 배 파손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막 난리쳐갖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니 혼비백산되는 거죠. 와 큰일 났다. 배 여기서 파손되면 다 죽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요, 예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가갖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됐고 배가 파선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호두방정을 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잠결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이 겁쟁이들아, 뭐하냐? 그리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한 말씀 딱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놀래갖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환경을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풍랑과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요 어떤 풍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두움이 여러분 마음에 급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신 것처럼 잠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과 환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2013년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고 승리자로 세워나가시면서 이 기도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 떠는 자, 힘만 센 자 라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승리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까이 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 때마다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포스 엔카운터 수료하신 분들은 리더가 되어져서 셀이 오픈되어지고 영적 부모로서 더 강력한 용사로 서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첫 번째는 영어로 who, 누가 승리를 주느냐. 두 번째는 발음이 좀 그렇죠. what.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승리의 무기가 뭐예요? 승리의 무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승리하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의 군대에게 무기를 뭘 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항아리, 횃불, 나팔. 전쟁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 것. 이상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군인의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크고 적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무기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기를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세상의 기준대로 여러분이 무기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기는 뭐예요? 돈이 얼마나 많고 적느냐가 세상의 무기입니다. 지식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외모가 이렇게 잘 났냐 못 났냐, 이쁘냐 못 이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것이 세상의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무기가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의 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를 여러분이 얻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전쟁의 칼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무기였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인이라는 2m 90의 장대한 키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몸을 감싸고 있었던 갑옷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칼, 40kg이나 되는 그 칼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40kg 칼 들려고 해도 질질질 끓게 되는데 그는 한 손으로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을 만큼의 용장 골리앗.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예, 돌멩이.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였어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멩이와 그 엄청난 군사력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포스 엔카운트 끝난 친구들 하나님의 이 다윗의 돌멩이를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에 대한 증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에 대한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비교해서 세상적인 스펙이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못났고 돈도 없고 그러면 나가서 죽으라는 거냐? 우리 친구들의 말의 표현으로. 아니요. 여러분 안에는 다윗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증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 여리고성은요. 그 시대에 최고로 군사력 그리고 보호, 디펜스하기 가장 좋은 성읍, 아무도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었던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 꼭대기에 올라서 다 군사력 충만하게 다 준비해놓고 싸울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의 군사력과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렸어요? 성을 돌았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성만 돌았어요. 말도 하지 말랬어요. 그냥 조용히 돌랬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데 보세요. 성 위에서는요 그들을 죽이려고 준비태세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와갖고 성만 돌고 있어요. 성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말도 안 해요. 말하지 말랬으니까. 그래서 침묵하면서 성만 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쟤들이 전쟁하러 오는구나. 이제 싸워야지 했는데 조용히 와갖고 성만 돌고 있어. 오늘도 이게 뭔 일이지?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돌고 또 도네? 쟤들 또 도네? 쟤들 돌았나? 왜 맨날 돌기만 하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지막 날은 오더니만 오늘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더니만 또 도네? 두 바퀴, 세 바퀴 또 도네? 네 바퀴 또 도네? 5바퀴. 야 진짜 도네. 야 돌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7바퀴를 딱 도는 순간 나팔과 함께 와 함성이 질려지는데 그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성 바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져서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질까요? 적군을 향하여 밖으로 무너지게 성이 설계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고함을 쳤는데 이렇게 된 성읍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세상의 스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지식과 명예와 외모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통하여 싸우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의 생각과 승리의 마음으로 싸웁니다. 먼저 내 마음이 승리되는 확신과 믿음과 생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도구를 주는데 승리의 도구의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스펙도 원할 때가 있어요. 왜? 더 큰 자로 더 높이 우리 쓰기 위해서 공부도 원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권력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것은 나중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용사들로 우뚝 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셀을 오픈하고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데 무엇으로 리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로요?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으로 셀을 오픈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셀이 오픈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리더의 삶들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려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이걸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요,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적군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를 위하라. 여러분, 순종과 따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데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300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기드온이 한 그룹을 이끌고 나머지 두 그룹과 세 그룹을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나만을 보고 따라와라 해서 기드온이 먼저 행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그 리더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20절에도 하반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일하심을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바라보고 그 리더가 가는 것을 함께 따라서 그 일들을 행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 따름과 순종을 통하여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리더를 말미암아 순종의 일들을,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라고 하는 리더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가정에 그 축복과 승리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 셀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리더로 말미암아 셀원들에게 축복과 그리고 승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처럼 우리 셀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리더를 보호하고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리더의 승리가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도록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리더를 따라가고 리더에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지는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갑니다. 함께 이 일에 여러분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를 따라오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리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를 따라갈 때 리더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무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만 센 두려움의 사나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는 나라를 바꾸는 전쟁의 용사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처음에 초창기의 실패자의 기드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올 2013년이 마감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큐티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큐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 함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도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도 기드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승리의 용사로 우뚝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따라서 같이 순종의 발걸음을 말미암아 리더로 우뚝 서서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